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자, 우리 짧으니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가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에 저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사도신경 강해 가운데에 부활이라는 주제를 거의 2달에 걸쳐서 2달 넘은 것 같긴 한데 거의 2달에 걸쳐서 우리들이 부활주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마치고 이제 사도신경 강해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믿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부와 성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자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많아요. 많은 가운데에 이제 무엇과 무엇을 남겼냐면은 부활. 아니 부활은 끝났고 승천. 오늘 나는 승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무엇에 대한 신앙으로 넘어가죠? 다시 오시어 산자와 죽은 자를 무엇 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까지 이제 가면은 이제 성자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이 고백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주제를 워낙 오래 했다 보니까 여러분 혹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이 할 때에 우리들은 성부에 대해서 4가지를 믿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의 무엇하심과 예 맞아요. 성부의 계심 또 그분의 무엇하심 그분의 계심이 뭐거든요. 그분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사랑으로 계신다. 사랑으로 계신 하나님. 그분은 무엇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여 지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아무거나 하는 전능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말한다면 전능하심은 행동이 항상 수반되지요. 물론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셔도 그분 자체로 무엇 하시지만 전능하시지요. 하지만 여하간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은 행동을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행동은 뭐냐면은 방향이지 행하여지는 더 방향성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촛불을 켜면 그 촛불에 빛이 열에너지와 비에너지가 나온다는데 그 빛이 일정한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촛불이 켜진 공간에 무작위로 모든 공간으로 퍼집니까? 모든 공간으로 퍼지거든요. 근데 촛불에게는 뭐가 없느냐? 의지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촛불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촛불이 자신이 저쪽으로 빛을 보내야지, 저쪽으로 빛을 밝혀야지. 그런 거는 촛불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촛불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냐?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에너지 같은 거 아니야? 그 에너지가 내 안에 무엇하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나의 삶에서 발현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무엇과 많이 섞이면 그렇게 되냐면은 뉴에이지 사상과 섞이면 그렇게 돼요.
뉴에이지 사상이라는 것은 인본주의 사상하고 연관되어서 오게 되는데, 인간 안에 무엇이 있다?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있다고 흔히들 말을 해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이 무엇되어져 있어서 억눌려져 있고 풀려나지 못해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못하기만 하면, 터트려내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힘을 쓸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잠재되어진 것이 터트려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된다. 자연 에너지 또는 우주의 에너지. 그거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수련하고 할 때 우주의 기를 받아서 내 안에 무엇하면 하면은 그 에너지를 통하여서 내가 하는 것마다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것이 무엇을 딱 걸어가지고 성령을 꼭 그런 식으로 걸거든요. 모든 것을 청량히 그 성령의 큰 능력이 내 안에 무엇하여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 능력을 무엇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손 대는 것마다 무엇한다. 손을 대는 것마다 마이다스의 손 그렇게 하죠. 마이너스 말고요. 마이다스의 손. 신화에 나오는 손을 대는 것마다 뭐가 되었던 금이 되었던. 예. 그래서 생명의 에너지, 능력의 에너지, 그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걸 통하여 하는 것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예?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셔서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들을 때는 우와 좋다, 멋있다 그렇게 들려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하느냐, 이단에 훌떡훌떡 넘어가고 사비에 홀딱홀딱 넘어가고 그런 데에 눈에 불이 붙어가지고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거 의도한 게 아닌데 지금 또 이거하고 앉아있네요. 하나님 무엇하시다? 처음엔 계시다의 존재예요. 그분은 무엇이시다? 사랑이다. 그게 먼저예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하시다? 전능하시다예요. 그분의 능력, 전능하심, 죽은 것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능력이 그냥 촛불을 탁 켜면은 촥 모든 죽은 것들을 촥 물어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 그 행동, 그것이 어디 안에서 행해지는 거라고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사랑은 뭐냐? 의지예요. 의도이고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쪽으로 내 전능을 보내야지, 내가 저쪽으로 내 능력을 사용해야지라고 하는 하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의지가 있다는 걸 말을 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 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해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무엇 안에서 사용하시느냐? 사랑이라는 것 안에 사용하셔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되기도 했고 왜곡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는 편향적이기도 하고 비틀어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걸 살리는 것이 내가 볼 때 선이야, 내가 이것을 고쳐내는 것이 내가 볼 때의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여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빌어와서 이걸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기 쉽상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인간은 유한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앞 일을 인생을 살아온 이로써 유추할 수는 있어도 알 수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를 전부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큰 성령이 내 안에 팍 오셔서 손대는 것마다 낫게 하는 것이 이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능력을 나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해 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되는 것이죠? 난 그저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와 통로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부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왜 갑자기 이걸 승천하다 그랬냐? 하나님이 무엇이신 하나님이라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께서 계신다, 사랑으로 계신다. 그럴 때 그 성부는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높음이나 낮음이 없이 동일하게 동등하게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며 사랑으로서 존재하신다 했습니다. 사랑이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하시사 이처럼 사랑하세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옆에 성도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하나님이 당신과 나만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이 저 바깥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만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우리들이 악하다 여기고 틀렸다 생각하는 세상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모든 것들이 사도신경 안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심도 자신의 사랑을 못하시기 위함이요 나타내시기 위함이요 그의 사심도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승천도 재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시기 위한 것이냐? 드러내기 위한 목적과 의도와 의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들이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은 그냥 저 위에서 다 판 짜놓고 자신의 아들 보냈다가 죽였다가 부활시켰다가 승천시켰다가 왕시키고 나중에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나와는 동떨어진 그냥 객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나와 무엇이시고 사랑이시고 나를 무엇하시면은 이처럼 사랑하시면은 그분과 나는 별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 세상을 위한 일이고 또한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도 누구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냐?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많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죽음 가운데서 무엇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하늘로 무엇 하시어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니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다시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들 읽었던 9절부터 11절 사실 그 이전에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더 좋은데 좀 이따가 볼 겁니다. 그 부분 누가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셔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우선은 용어를 정의해 놓고 뒤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승천이 뭐예요 여러분? 오를 승 하늘 천 그건 또 어디서 들으셨대요? 진짜리? 승균이 우선은 승천 있어요. 제가 다루고 싶은 것 승천, 승귀, 좌정 이렇게 합니다. 승천, 승귀, 좌정 그냥 한자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은 쉬운 거죠. 승천이라면 무엇이고 하늘로 올렸다. 하늘로 올라갔다. 승귀는 뭐예요? 승귀. 귀라는 것은 돌아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 본래 누구의 자리이신 것을 성자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못하셨다. 올라가 복귀하셨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게 승귀예요. 좌정이라는 건 무엇이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셨다. 좌정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승천에서 중요한 것은 하늘이 뭘 의미하느냐예요. 하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떤 외계의 생명체, 다른 행성에 사는 존재로 말하자면은 외계인으로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의심할 만은 충분하죠. 왜냐하면은 뭐 고대의 무슨 수메르 문명이니 고대의 아틀란티스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는 여러 철학자들이 말했던 그게 진짜 아니었을까? 바닷속에 있는 유적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대체 이런 것을 어떻게 갑자기 발견하게 됐을까 하다 보면은 지구가 아닌 어디에서 오지 않으면은 외계에서 오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 외계에서 온 어떤 존재들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못하니 뛰어나다 보니 그들을 무엇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신으로서 여기지 않았을까? 고로 우리들이 모든 종교들이 믿고 있는 신이란 존재는 사실 뭐다? 외계 생명체다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뭐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엘이라고 하죠. 엘. 그래서 엘로힘, 엘샤다이 뭐 이렇게 말하고 엘이라는 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엘.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이 곧 야훼의 외계에서 온 생명체를 말하는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 들으면은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러네. 하나님이 외계인이었네. 그 옛날에 무슨 공상과학에 저 어릴 때 많이 봤는데 부위 아세요? 부위? 아시네. 파충 저 엄청 무섭게 봤거든요. 파충류들이 와가지고 지구를 통치하는 것. 요즘에도 막 음모론자들 많이 reptilian인가 뭔가 많이 해요. 걔네들이 지금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 몰라요. 통치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러네. 그거였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 봐야 걔네들이 지구를 다스리든 뭘 통치하든 다른 행성을 하든 간에 그래 봐야 걔네들은 뭐예요? 그래 봐야 무엇일 뿐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살든 더 오래 살든 간에 여하간 걔네들은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언젠가는 죽고 그저 행성에서 뭘 타지 않으면은 우주선을 타거나 하지 않고서는 이동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이잖아요. 피조물이란 말이죠. 피조물. 여하간 그도 유한한 존재야. 그가 아무리 지구라고는 뛰어난 문명을 혹 제가 가정을 합니다. 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모든 천하를 창조한 조물주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했냐? 승천의 땅일 때 하늘이요 하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 하늘이라는 것이 뭘 말하냐?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우주에 있는 어떠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고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이고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 그 다음 무슨 하늘? 그 다음에는 이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별과 달과 해가 달려있는, 고대에는 망원경도 없었고 그랬으니까요. 저 해와 달과 별들이 달려있는 저 하늘, 우주를 말하죠. 그리고 그 너머에 물질의 세계를 벗어난 하늘, 영의 세계에서의 그곳을 이제 하늘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그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흔히 말해서 삼층천이란 말이에요. 그 삼층은 제일 1층, 우리가 보는 이 하늘, 그 다음 2층, 우주로서의 하늘, 그 위에 물질 세계를 벗어난 하늘, 그 삼층천에 내가 다녀왔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할 때의 그 하늘은 천하를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모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높은 곳 하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만이 거하실 수 있는 곳, 오직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거하실 수 있는 곳으로서의 하늘,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귀. 승귀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라가 돌아간다. 그럼 중요한 게 있죠. 무엇으로 돌아가느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천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계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시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거를 일컬어서 누구라고 했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죠. 그것이 곧 누구이시다. 그래서 승귀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근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우리는 천지하면 이 땅, 이 하늘, 이것이 아니고 천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강해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천지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세상을 말을 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하셨다?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누구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러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알죠. 그러므로 승귀, 돌아가셨다. 어디로? 무엇으로 돌아가셨냐? 그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통치자로서 돌아가셨음을 우리들은 의미합니다. 그게 승귀예요. 승귀라는 말은 사실 잘 안 쓰거든요. 승천, 그리고 승귀. 승귀가 중요한 것은 그분의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으로 계시냐 이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어떤 분으로 계시냐가 우리와는 매우 무엇하죠? 중요한 관계가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내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회사의 직원인 것, 일원인 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자녀, 이게 틀릴 거 아니에요. 왜요? 내가 그와 뭐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그분의 자식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자녀들은 뭘 느끼기도 하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괜히 어깨에 힘주기도 하고, 홀랑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대통령 됐다고 대통령 자식들이 뭘 하기도 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께서 돌아가셨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귀하셨다. 어디로? 만왕의 창조주와 만왕의 통치자의 자리로 승귀하셨다. 근데 그가 누구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나의 형제이시다 이거예요. 그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신경을 초대교회 신자들이 고백할 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들에겐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못하는 것이었느냐? 더 부풀어 오르는 것이었단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0절에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많은 문도들이 예수께서 하늘로 들어 올려가시는 것을 못하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걸 보고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만 보아서도 못했단 말이죠. 부활만 보아서도 깜짝 놀랄 일이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무엇이지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네? 가슴이 부풀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무엇하시더라? 이거는 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려요.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됐는데 소리가 들려요. 천사가 야, 뭘 부르냐? 천사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경험했다 생각해 보세요. 저분은 부활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 근데 그걸 누가? 천사가 증거해. 그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못하시리라. 오시리라. 복귀했어. 그는 만왕의 창조주, 만왕의 왕의 통치자야. 근데 그가 나의 주님이야. 그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거든?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이 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피 뻘뻘 흘리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보리떡 몇 개 만들고 물고기 몇 개 만들고 죽은 사람 고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승천을 보았던 제자들이 가셨다, 가자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갈리 베다니에서 가셨다고 하거든요. 베다니에서 내가 보는 이 만물이, 모든 하늘이 다 누구 것 같은 거예요. 막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나의 주께서 못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진중함과 너무나 겸손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쪄들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들어도 그렇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못하리라. 함께 있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손을 앞뒤에 손을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눈이 아니에요. 그게 와닿은 사람은 이런 눈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만약 이 자리에서 누가 기도해가지고 죽은 사람 한 명 살아나거나, 노종희 권사님, 집사님부터 물 한 잔씩 다 돌리세요. 이 컵 하나만 가지고 다 마시고 있는데 입술만 됐다고 하면 안 되고 벌컥 마시는데 저한테 딱 돌아왔는데 저까지 벌컥 마시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눈이 막 전화를 하겠죠. 막 야야 뭐연기 오라고 뭐연기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런 거에 눈이 막 팅그러져가지고서 막 그렇게 하죠. 그런 거는 쫓아다니고 그거는 귀랑 땡그려져 있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에 땡그려지지 않았다니까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정한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에 막 그들은 가슴이 막 부풀어 오랐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걸 듣고서는 그걸 보고서는 가슴이 부풀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야. 그분이 다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통치하시오.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그들은 막 기뻐서 살았단 말이죠. 그들은 살아있었단 말이죠. 오늘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만 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으로서 그냥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천하의 창조주가 만왕의 통치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는 좌정하셨다. 이 한 가지만 짚고 가면 좌정이라는 거 할 때에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의 자리는 자리가 몇 개가 있겠죠? 3개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앉으셔요? 중앙에. 우편에는 누가? 좌편에는 누가? 그러면 하나님 보좌는 조금 못하고 조금 뭐라도 하나 더 이렇게 딱 성부의 보좌에는 뭐가 또 딱 올라가 있거나 뭐가 하나 더 붙어 있거나 그래서 양쪽에 성자와 성령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으라고 하는 것은 위치 이게 뭐야 이 좌우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와 제 아내와 제 아이가 3명인데 같이 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은 위치가 똑같죠. 높이가 똑같죠. 앉은 의자가요. 하지만 내 아이는 내 어디에? 우편에. 여기는 좌편에. 제가 또 다른 의자를 가서 자리 바꾸고 해도 여기 좌편에, 우편에 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좌쪽, 우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편이라는 것은 그의 능력과 권능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또한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게 계시는데 그 하나님 옆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성자의 자리에 가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 하셨다? 좌정하시었다를 의미하는 것이 좌정에 대한 의미죠. 승천, 승기, 좌정. 승천 하늘에 오르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장소에 거하신다. 승기, 무엇의 자리로 복귀하셨다? 만왕의 창조주여 만왕의 통치자의 자리로 복귀하셨다. 좌정하셨다. 무엇으로써?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좌정하셨다. 이렇게 우리들이 먼저 정의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를 여러분과 해야 하는데 시간이 항상 저희 와이프가 그래요.
설교 듣고 제가 오늘 말씀 들을 때 어땠어? 그러면은 이제 음성 영상 예배를 보고서는 이제 하거든요. 항상 저한테 그래요. 잘 들었어요. 근데 당신 끝까지 다 마무리 못하고 끝났죠? 항상 그래요. 맞아. 제가 한 거에 항상 말씀을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준비해 오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준비해 오는데 한 장 했어요. 4장 준비했는데. 저는 좋죠. 다음 주에 설교 준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나만 해요, 여러분. 3가지를 할 건데 적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일부러 적으실 수 있게 공란을 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성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승귀하시고 좌정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크게 3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확증과 부활의 확증 그리고 재림의 전조예요. 부활의 확증, 재림의 전조. 승천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그가 만왕의 왕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완벽하게 못하는 것, 확증해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셨다. 부활하시고 그냥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이 집에 갑자기 문도 안 열었는데 쑥 나타났다가 저쪽에 쑥 나타나다가 계속 가시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셨다. 그가 이 땅 가운데서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심을,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것. 또한 그가 들어 올려가셨다는 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시 못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을 못하는 거예요. 전조하는 거예요. 전조가 뭐예요, 여러분? 미리 앞에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시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전조예요. 그래서 승천을 보면은 부활을 확증하게 되고 앞으로 있게 될 재림을 우리들이 못하게 되느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전조로서.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부활과 성도의 부활과 들림의 소망이에요. 성도의 부활 그리고 들림의 소망이에요. 들림이라는 것은 듣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휴거라는 단어를 일부러 그냥 안 쓰는 거예요. 휴거. 많이 휴거 하는데 워낙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하지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용어들하면 들려 올려지다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나팔 불 때에 혼연히 들러 변화되어 혼연히 올려지리니 그렇게 해요. 모든 개개인의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 그리야 있을 것과 나중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하게 예수를 같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들어 올려져 하나님과 함께 상을 나누게 될 것, 그 부활과 성도의 나의 부활과 나의 들려 올려짐에 대한 소망이에요. 누구를 보면서?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부활하겠지. 그가 하늘로 들러 올려지심을 보면서 나도 그분과 같이 들러 올려지겠지 라고 하는 소망을 성도가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첫 열매고 너희들이 이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눈으로서 보여주게 하고 그것들을 증거하여 보지 못한 이들로도 하여금 성령이 이제 역사하여 믿어지게끔 하여 보지 않았으나 못하게끔, 나도 옛 선조들이 초대교회 신도들이 보고 믿었던 것처럼 나는 비록 보지 못했으나 나도 그들이 전하여 준 것을 내가 이제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게 되는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승천하여 하나님께 들어 올려질 것을 나도 못한다. 믿어지게끔 되는 것이죠. 그 부활과 들림의 소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는 세 번째를 준비하면서 이 승천에 대한 것이 오늘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을 했죠. 세 번째 의미는 건 무엇이냐? 성령 시대의 개막. 성령 시대의 개막과 교회 사명의 출발이에요. 성령 시대의 개막, 성령 시대 개막의 신호탄이에요. 그리고 교회 사명의 출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제가 한번 여기를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도 펴져 계실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무엇하심을 부활하여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 이에 왔다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뜻 안에서 무엇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너희들은 무엇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성령을 누가 받으라는 거예요? 성도가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너희들이 하는 것은 희시껄렁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더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붙였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아놓고서는, 제자를 모아놓고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승천하셨대.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들려 올려져 가시다. 그러니까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있던 건 성령의 충만임이에요. 성령을 받음이에요. 성령의 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과 딱 연결되어져 있느냐? 성령의 임함, 성령의 오심, 그거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체인지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성령이 역사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시대가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 시대의 개막, 그것의 신호탄이에요. 빵 올려 쏘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려주신 것은 마치 신호탄을 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무엇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가 빵 튀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사명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교회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분부하신 또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사명이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지게 되는 출발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되 증인되는 것, 증인의 삶.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 번만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 우리들이 흔히 지상, 교회와 성도를 향한 지상 대명령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고?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성령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교회 사명의 출발은 네 가지라는 것이죠.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고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과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너희들은 가서 뭐를 삼아라? 제자 삼는 거예요. 교인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 삼고. 근데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뭐를 베푸노라? 세례가 먼저 있어야 거듭나지 않고서 어찌 제자가 됩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거듭나게 해라. 거듭난 것으로 끝나게 하지 말아라. 거듭났다고 천국 갈 거라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거듭났으면 무엇의 삶이 있어야 한다? 제자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제자 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해라. 제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못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 오는 거 불편해합니다. 왜 불편해하냐면은 이거 하냐 저거 하냐.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무엇 만들려고 막 하니까 교회에 막 있게 하려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 과도한 관심은 뭐를 가져오냐? 부작용을 반작용을 가져옵니다. 다만 무엇은 꼭 필요하느냐? 교회는 나 부담 없이 다니고 싶어. 저를 따라서 부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부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부담 없는 신앙생활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무엇은 따르고 리스크는 따르잖아요. 위험과 부담은 따르잖아요. 돈을 벌려면 무엇이 따르잖아요. 불편함과 부담이 따르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림에 있어서 부담 없이 하려고 하죠? 불편함 없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가르치고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고 지키기라고 말을 하고 성도들은 지킴을 받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증인의 삶, 못하게 하는 삶, 거듭나게 세례를 줘 거듭나게 하는 삶, 또한 못하게 하는 삶, 제자 만드는 삶, 그들을 못하게 하고 가르쳐 주의 말씀대로 지켜 살도록 하는 삶. 그것이 교회의 사명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승천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고 부활의 확증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재림의 전조요. 두 번째는 무엇이고요? 성도의 무엇과 나도 그분과 같이 무엇할 것과 부활하여 그분과 같이 호련히 무엇할 것 변화되어 하늘로 들려 올려질 것에 대한 소망이요. 세 번째는 성령 시대가 무엇하여졌고 드디어 개막 열려졌고 교회의 사명이 나와 교회 성도와 교회에게 이제 주어진 사명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아니면 그냥 출발했으니까는 출발 땅 해요. 빵 쏘면은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빵 했는데 어쩌라고 그런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다 올려진 것이고 그때부터 못하는 거냐?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 속도는 모르겠으나 속도는 틀릴 수 있어도 뭐는 있을 수 없느냐? 멈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할 거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의, 승천에 대한 정의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 세 가지를 두고 이제 이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성경을 한번 들춰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 에이 여러분 옆에 있는 손이 같은 손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음에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요것만 이거 제가 어차피 광고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백신 맞으신 분들 백신 1차 이상으로 맞으신 분들이요. 1차 이상. 황경 집사님은 어떻게 맞으셨대요? 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1차 접종 이상은 교회의 인원에 포함하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몇 명까지 포함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제외 대상이 돼요. 그렇다고 마스크를 안 벗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7월이 되면은 다시 예배를 지금은 오후에 청년들을 따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지 않고 통합해서 할 생각이고 할 생각이에요. 빨리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의 1,500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4명 중에 1명은 맞은 것이죠. 앞으로 한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거의 반절 정도는 다 맞아서 집단 면역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식사는 모르겠는데 빨리 뭘 하고 싶으냐, 오후 예배를 빨리 하고 싶거든요. 이전에 했던 것처럼 오후에, 사실은 오전 예배하고 오후에 무엇 해야 되는데, 가르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좋은 때는 다 이제 지나가고 있으면 아유 좋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얼마나 좋으냐, 오후 예배. 좋은 데는 간다. 빨리 그날이 와서 저는 열심으로 가르치고 열심으로 배우시고 그 성령 시대에 열심으로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형교회 또한 손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